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아이들이 읽어줬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영어로도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 영어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통역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Today is Thanksgiving Lord's Day. Let us first welcome each other. 예, 첫 번째 인사하실 때 이 2017년 추수감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먼저. First, let's welcome each other by saying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me on this Thanksgiving Lord's Day. 좀 시차가 좀 있죠. 이쪽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십시다. Let us thank God together.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성례전 앞에서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It is a huge blessing that out of many people in this world we are able to gather here as one community in God, as a church to center around God's word and His sacraments.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들어주십시오. You guys probably know the origin of Thanksgiving, right? Let us look at a short clip about an origin of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누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보셨지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How was this short clip? There were some informations that we knew, also probably some new information that we have learned from this clip. 영상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또 첫 정착했던 그 정착자들 사이에 학살, 또 전쟁, 또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뉴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그곳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This clip does not really handle the genocide and war that happened between Native Americans and the first settlers.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o pray for their restoration with God. When we go to New Mexico each year for a mission trip, we are able to feel the traumatic scars and wounds that they have in them.
어쨌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던 그 영상과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매치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도왔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에 대한 아메리칸에 대한 그러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을 우리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셔서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라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Anyways, today we will look at this topic solely on the origin of Thanksgiving. Puritans thank God for His guidance, security, and protection in their first harvest. And it was also to thank Native Americans for helping to settle down. Most likely, they also gave thanks to God for His providence through Native Americans.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3년 전에 동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곳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 years ago, our church, Emmanuel Presbyterian, started with the slogan with partnership.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이 이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자 힘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As the name of our church, Emmanuel, suggests, first, God is with us. Then, going through the seasons of joy and sorrow, partnering as His servant and fulfilling God's promise is a goal of our church. 이렇게 시작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벌써 4번째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갑니다. And this is our fourth Thanksgiving that we are bringing to God. For me, those of us who are not here but earnestly served and sacrificed for God's church comes into my mind. 먼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 pray that those sacrifices and offerings that they brought are the sacrifices and serving that God is pleased with, and I really thank them.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눈물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d as I look at those of us who are here, I am full of gratefulness and tears. Thank you.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is thanking all of his congregation in Philippian church by saying,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my prayer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이 말씀 참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이 더 깊게 제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I frequently saw this passage. However, as I was preparing for this Thanksgiving Lord's Day, Apostle Paul's passionate heart deeply struck me. Why did that happen to me?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현재 제 마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씀, 그 마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나에게 주님의 주신 그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different about it. Without any addition or subtraction, my heart is the same as Apostle Paul's. Nowadays, as I'm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my heart overflows with joy. And whenever I think about us, I can't help but thank God.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하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먼 훗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So I earnestly pray to God about one thing. Apostle Paul says in Romans 12:15,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weep with those who weep. I want to live a life where I am joyful when our church is joyful and weeping when our church is sorrowful. Also, I want to pray a prayer of thankfulness in the future, remembering verse 5 from today's passage.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감사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This is the shepherd's joy and thankfulness. Also, I bless all of you in this place to have this overflowing joy and thankfulness.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일방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도에게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함께 고백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However, the Philippian church wasn't a church where only the pastor expressed love to his congregation, but also the congregation expressed their love and thankfulness together.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함께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If you look at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I rejoice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length you have revived your concerns for me. You are indeed concerned for me, but you had no opportunity. Here, Paul rejoices tremendously in Christ.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여기서 싹이 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났다 하는 말은 전에도 보낸 적이 있는데 또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The reason was that you have revived your concern for me. What does it mean to be revived? It's talking about how the members of Philippian church gave offerings to Rome where Paul was imprisoned. To be revived means that they had previously sent offerings and they have sent again. 그 물질을 받고 바울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딱 오해받기 좋게 되었습니다. 에이, 바울도 별 수 없네. 돈 받으니까 좋아하네. 이러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With the offering, Paul was happy, so he said he was really happy. Therefore, Paul was in a position where he could be mistaken. Come on, even Paul likes money. It's not the great as we thought he would be.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Paul in verse 11 says,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In verse 12 he says, I know how to be brought low and I know how to abound. In verse 13 he finally confesse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바울이 기뻤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아했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가난할 때도 승리할 수 있고 부유해도 나는 겸손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이 한 일, 그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기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was the true meaning of Apostle Paul's joyfulness? He is saying, I am not happy just because I got some help. I can be victorious even in poverty, and I can be humble even when I'm rich. And God has helped me to know the secret of facing plenty and hunger, abundance and need.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그 괴로움에 참여한 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내게 힘을 주었으니 참 잘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ake a look at verse 14. Yet it was kind of you to share my trouble. It's a compliment from Paul that it was through your offering, taking a burden with me, that you participated in my gospel ministry and you gave me strength.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What is it that pastors of this age most need? 돈일까요? Money? 아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의 목회자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No, it's not money. It's the love of church towards pastor that comforts, encourages, and strengthens them.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저도 기쁘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Why is it that I confess that I am happy, joyful, and experiencing extreme happiness as if I'm in a dream?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는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I'm receiving huge love, comfort, and encouragement from our church.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 one-sided relationship cannot last. Shepherds loving their sheep, and the sheep encouraging the shepherds in response. When all this completes together, the beautiful partnership can be achieved between the shepherd and the church.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At this moment, let us lift up all the glory to God, thanking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목회자인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목양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ince God allowed us to meet, I hope that I, as a shepherd, will embrace and pray and give God all thankfulness, confessing, therefore, my brothers,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stand firm thus in the Lord, my beloved. Also, I hope that you, the minister's sheep, will try hardest to live as a proclaimed scripture, which will lead us to have a beautiful partnership.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주를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Looking at this perfect and beautiful partnership that God Himself has provided, God will be content and He will add believers each day.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 bless in Christ's name that today, on this Thanksgiving Lord's Day, rejoice freely and give God all the glory and thanks.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How great thou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When I a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place I wander, and through the birds so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the lofty mountain and see the blue and feel the gentle 주님의 breeze, 높고 위대하심을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ile send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